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비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비밀이 있지만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원수를 하나 되게 하는, 또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행하시지? 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하시지? 라는 그 결과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하게 열매 맺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친형들에 의해서, 물론 이복 형들이긴 하지만 애국으로 팔려가잖아요. 요즘 보면 인신매매 당하는 거죠. 어떻게 그 형들에게 동생이 인신매매를 더 당하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어떻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왜 내버려 두시지? 하는 생각을 들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는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서로 등지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행하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좀 거친 말로 하면 독재라고 말하죠. 독재. 하나님은 독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독재라는 말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정치에서나 누가 독재하는 모습, 독재하는 모습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면 즉각적으로 거부반응을 벌이고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뭐한다? 유명하지 않은가? 유명한 말도 생각하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절대 권력을 잡고 있으면 그 권력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에 봐도 이것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져.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 권리를 분리해놨어요. 입법은 누가 하냐면 법을 세우는 거죠. 법을 만드는 걸 누가 어디서 하죠?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 그 법을 가지고 행정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거죠. 지금은 윤 대통령의 그 정부에서 국회에서 만들 법을 가져가죠. 이것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단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죠? 사법이 하는 거죠. 검찰에서,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서로 분리해놔서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혼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법을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그 법을 누가 진행해 가시죠? 하나님이 진행해 가세요. 그리고 잘했다 못했다 누가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법을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판단하세요.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존재하잖아요. 공산당은 존재하죠. 공산당은 자기가 다 하죠. 그래서 뭐죠? 공산당은 부패가 많죠.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법, 법을 세우시고 행정, 그 법대로 진행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법을 하시고 법을 세우시고 행정에 가시고 심판에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독재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권력은 어떤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부패하게,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 가신 것은 부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결과가 선하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 안에는 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 안에는 부패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부패로 가요. 반드시 망하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부패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선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입법, 행정, 사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해 가시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 선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을 또는 어떤 단체에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것을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같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또 다르게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신과 시험과 의심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에 살다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해서 애굽에서 도망을 가죠.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미디안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들을 그렇게 쳐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멘하고 갑니까? 못 가겠다고 합니까?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안 간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 자신은 말주변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붙여주겠다고 합니까? 말주변이 없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하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요.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인데 가만히 보면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는 형제지간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젖되자마자 바로 모세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밑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사는 거고, 그러니까 80년 동안을 거의 떨어져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사는 거예요. 젖될 모세가 몇 살에 젖됐는지 모르겠지만 3살에 젖됐는지 2살에 젖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만 같이 살았고, 나머지는 80년은 전혀 동질의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귀족으로 한 사람은 노예로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질감이 전혀 없는 그런 형제지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론이 그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겨우겨우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상하다는 부분이죠. 하나님, 모세하고 아론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훨씬 괜찮은 사람이냐면 아론이 훨씬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인 접촉점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질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같이 자라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과密접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자기가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지혜가 있어서 말과 일에 능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가 그 말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잘 배웠고 말에 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40년 동안 애굽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서 그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죠. 모세는 말이 능하지 못한다, 말주변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준 거 보면 아론이 말을 꽤 잘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인데 누가 형이냐 하면 아론이 형이에요. 아론이 말도 잘해요.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접촉점이 있어요. 또 여러분 보면 좀 부정적인 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대표를 누구로 세우죠? 아론을 세워요. 아론을. 그 아론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꽤 괜찮은 그 아론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동생 모세를 맞으러 광야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맞으러 나가요. 그리고 끝까지 모세는 아론은 자기의 동생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요. 끝까지. 물론 조금 나중에 한번 살짝 반항을 하긴 하지만 자기의 동생 모세를 아론은 지도자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오늘 회의를 한다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중요한 일, 정말 엄청난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모세와 아론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게 된다면, 투표한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잊혀져 있던,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으로 잊혀져 갔던 그 모세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랑 같이 생활해왔던, 계속해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론을 선택하겠습니까? 말도 잘하는데. 우리는 투표를 한다면 거의 아론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이 아닌 모세를 선택하고 아론을 서브로 붙여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라면 아론이 훨씬 괜찮은데, 이걸 우리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아론이 아닌, 형인 아론이 아닌 모세를 보내냐 하면,
아론의 부족한 부분인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가장 앞장섰던 그 대표자로 섰던 그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할 때 그 비방했다, 그런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럼 모세는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모세는 두 번째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때려서 반석을 쳐서. 두 번째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때려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도 잘난 게 없어요.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선택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다니엘서 4장 35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데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번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대로 완악하게 하신다.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 말이 나오냐면 바로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보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동시에 바로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합니까? 완강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듭니다. 완강하게 만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차근차근 내려가시는 것이죠.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뭐라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다. 이것이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로마서 9장 17절에서 다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읽어볼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나니, 이 일, 그 일이 뭐냐? 곧 너로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부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로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 재앙에서 항복,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항복해버리면 하나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고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애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부당하게 보인다는 거죠. 혹시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로마서 9장 14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잘못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부당하게 여기는 그 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일,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진행되어진,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는 선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 말인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저는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그 일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었던 그 말,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들었던 말이든지, 때로는 하나님께 들었던 말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 들었던 말이든지,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든지, 부역장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든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왜 나만 이런 일 겪지? 왜 자꾸 나에겐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자꾸 이것이 내게 가시로 와 닿지? 왜 이것이 내 삶에서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것이 계속 나를 건들고 있지? 이 일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늘 다운되어야 되고, 이 일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처져야 되고, 이 일 때문에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발목 잡힌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이 암담한 삶들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데, 나는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삶에 있어서 많은 가시들이 나를 아프게 할까?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것은 부당하게 나에게 들려질까? 나는 왜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 바로 이야기, 거창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결국 바로 이야기, 모세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해가 안 되는, 부당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당하게 보이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어지는, 간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삼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한 역사고 그러한 시간들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져서 어떤 상태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입술에서 늘 좋은 것들만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께 주실 그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힘있게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